오늘 사사기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는 우리가 일명 소사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사 두 명의 이야기가 이 짧은 5절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이야기하기 좀 뭐하지만 어쨌든 중요하게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였죠? 아비멜렉이죠. 그래서 10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의 내용을 다 정리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고 스스로 왕이 됐죠.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의 역사를 이끌어냈으나 어느 누가 봐도 정말 이스라엘의 신실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모습의 이 아비멜렉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본인이 왕이 됐으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나타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10장 1절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 돌라라고 하는 일종의 사사, 이 소사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왜 여기서 그럼 그냥 돌라가 등장했다라고 성경은 정리해주지 않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비멜렉은 사실 사사라고 평가하기도 미안한 사사로 등장하긴 했으나 오히려 사사의 전형적인 또는 전통적인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사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가 성령의 전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의 역사를 이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갑시다, 싸웁시다, 이깁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전쟁에 나가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의 시기로 인도했다. 이게 보통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모습이었음에도 이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즉 오히려 사사라고 칭함받기 어려운 그 아비멜렉 그 시기, 아비멜렉이 왕으로서의 통치를 했던 그 시기가 끝나고 나서 이 다음에 일어나는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1절에서 5절까지 두 절의 짧은 절이지만 두 명의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잠깐 이름부터 볼까요? 1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사사는 이름이 뭐라고요? 돌라. 그리고 밑에 가서 3절부터 등장하는 사사는 누구죠?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명의 사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이 두 명의 사사가 아주 이렇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아주 의미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먼저 보면 이 1절, 2절에 보면 1절에 그 중간부터 볼까요?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도대체 여기서 구원했다는 의미가 뭐냐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구원했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 구원해 내려면 그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어떠했길래 여기서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돌라라고 하는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냈다라고 이야기할 거냐. 이건 우리가 그냥 상상해보면 짐작해보면 돌라라는 사사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이 그냥 짐작한데 상황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던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답에 등장했던 사실 이게 뭐랑 연관이 되냐면 1절 앞부분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이야기하는 내용과 이게 연을 같이 합니다. 즉 아비멜렉의 시대에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신실한 왕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시기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놓고 보니 이스라엘 민족이 차츰 안 좋은 길로 갔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돌라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러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셨다고요. 그러니 여기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구원했대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냥 구원하니라 라고 하는 건 그냥 짧게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안의 시대를 살지는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하다라는 동사가 사용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기서에 등장하는 보편적인 전통적인 방법들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에요. 저기 밑으로 떨어져요. 곤두박질 치죠. 어려운 삶을 살죠. 왜? 보통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냐면 이방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죠. 압제합니다. 와가지고 막 탈취해가고 온갖 물건들과 곡식들을 다 가져가고, 그래서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우리 힘들어,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 제가 어떻게 좀 도와줄까요? 뭐 이런 개념의 구원이 아니라 앞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상황이 점차 이렇게 나락의 길로 떨어져 갔다는 거죠. 정말 힘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나와 있던 사사들의 상황을 예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방 민족들의 압제를 통하여 그들이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를 분명히 외쳤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잘 보면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압제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 그리고 이 사사가 어떻게 그 이방 민족들을 물리쳤는지에 대한 언급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냥 하나님께서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그들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정도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그냥 정리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일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지나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돌라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셨어요. 이건 바꿔 표현하면 그들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기 돌라라고 하는 사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실 사명을 띠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가 인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 여기서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앞에 등장했던 여러 사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돌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일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보시면 그 이제 1절 2절 그 1절 2절을 보시면 2절 볼까요? 2절 2절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힌트를 볼 수 있죠. 이 돌라가 사사가 돼서 몇 년 동안 통치를 해요? 23년이요. 그럼 적어도 그렇죠. 맞습니다. 돌라가 사사로 있는 몇 년이요? 23년 동안은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이 돌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허락하셨을 것 같아요? 평안의 역사를 허락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라라는 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냈어요. 그 뜻인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돌라가 사사로 있는 23년 동안에는 평안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절 보시면 여기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3절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아멘. 그 이후에 22년 동안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이 야일이라는 사사는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여기 등장하는 이 야일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또는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거꾸로 보실까요? 아까 앞에 있는 돌라는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23년. 그죠? 그 2절에 23년 만에 죽음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 야일은 몇 년이요? 22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뭐 앞에 본 대로 이 야일이 22년 동안 사사로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했던 거죠. 자, 여러분이 잠깐 말씀을 적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그 전체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압제를 당하죠. 어려운 시간들을,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사사를 보내주고 그 사사를 통하여 이방 민족을 다 물리치고 그들에게 평안의 시간을 주고.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이 평안의 시간 가기 전에 그들이 압제당했던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시간들을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이방 민족들이 때마다 와가지고요, 곡식들을 가져가고요. 곡식만 가져가요? 모두 가져가요? 모든 돈 될 만한 건 다 가져가고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만 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살 수 없는 거죠. 못 살겠다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이 이방 민족들이 막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곳에 와가지고 물건을 탈취해 가요. 뭐 음식이든 뭐든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여긴 잘 사는 집이야. 이 집은 그냥 통과. 이 집은 잘 사는 집이니까 내비둬. 그리고 이 집은 못 사는 집이네. 야, 이 집 가서 다 털어갖고 나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겠죠?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쳐들어갈 때는 잘 사는 집이든 못 사는 집이든 다 어떻게 해요? 싹 다 털어갔겠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잘 사는 집이 털렸어요. 그러면 몇 년 먹을 건 남을까요? 몇 년 먹을 건 남아있을까요? 여기서 3년 그러시는 분들은 안 털려보신 거예요. 그죠? 3년이 어디 있어요? 잘 사는 집도 다 어떻게 해요? 다 털어가죠. 예. 우리 속담에 뭐 부자는 막 3년을 먹고 산다고 그걸 다 머릿속에 떠올리신 거예요. 자, 부잣집도 결국은 다 털리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남김없이 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집은요, 여긴 가난하니까 좀 먹고 살게 요만큼 남겨줘 라고 했겠어요? 아니죠. 가난한 집도 다 털어갔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자와 가난한 집의 차이는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의 이방민족들의 압제를 당했던 그때는 쉽게 표현하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자도 먹고 살기 힘들고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이거 고통스러워요, 이것 좀 해방시켜주시고 어떻게 도와주세요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풍요를 기대하기가 어렵던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당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이 야일의 등장, 이 사사기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야일이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요? 사사로 있었다고요? 22년이에요. 이게 왜 의미심장한 거냐? 여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절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여러분 아들 30명 낳으려면 어떻게 낳아야 될까요? 예? 그죠? 이건 젊어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낳아야 30명 못 낳지 않을까요? 그죠? 아들이 30이면 딸은 몇일까요? 그죠, 권사님. 그 표현이 정확할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떻게 30명이나 나올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걸 겁니다. 아들이 30이면 딸,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딸도 30명 어간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자녀가 모두 대충 계산해도 한 5, 60명은 됐을 거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들만 30명을 쭉 낳게 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건 도대체 뭘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그건,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들이 30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예를 들면요. 야일이라는 사사가 부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인 한 명이 30명의 아들, 내는 30명의 딸을 다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 부인이 한 명이었을까요? 여러 명이었을까요? 여러 명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30명, 한 명에 30명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왜 야일의 아들이 30명인 게 가장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만큼 부인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여러분 그런 거죠. 부인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이 야일이 뭐가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속칭 속칭 이 야일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부인이 많았어요. 한 10명 됐다고 치죠. 그냥 몇 명인지 모르니까 10명이라고 해요. 거기 아들이 30명이에요. 딸이 30명이에요. 그럼 가족들만 몇 명이에요? 한 7, 80명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다 먹여 살리려면 야일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제가 이런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 결국은 뭐가 많았냐면 이 야일은 물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사시대 그 힘든 시대를 지나고 나면 그 힘든 시기에는 물질이 많음과 적음, 아까 표현한 대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개념이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의미가 없어요. 힘든 시기에는. 그런데 2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평안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은 부를 차지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부를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여기 등장하는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한 부를 갖고 있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먼저 아들만 30명이요. 이거 부인이 몇 명일 것이며 자녀가 몇 명일 것이며 그럼 가족이 몇 명일 것이냐? 어떻게 그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이 야일은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여러분 즉 아들 30명이 다 1인당 뭐 하나씩 갖고 있어요? 1인 1나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아들들이 다 자기 차 한 대씩은 소유하고 있는 뭐 그런 거 개념? 굳이 설명하자면 그런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이 사사시대에 아들이 자기 개인 나귀를 갖고 있어요? 이건 결국 누가 잘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사는 거죠. 그리고 나귀만 갖고 있느냐? 그래요. 나귀 하나 정도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나귀 한 마리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한다면 4절 후반절을 뭐라고 했냐면 성읍 30을 가졌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아들들한테 도시 하나 정도는 떼주는 거죠. 성읍 하나를 가졌다고 했으니까. 그냥 예를 좀 더 들까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요즘 같으면 도시 하나는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빌딩 한 채씩은 뭐 주는 거죠. 그죠? 자녀들한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누가요?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그랬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지금 이 야일이 가지고 성경에서 지금 사사기 10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야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사람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에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의 부를 넘어선 어마무시한 부임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얼마나 돈이 많으면 자녀들에게 이 성 하나 성을 하나씩 지어서 너 이 성 갖고 너 이 성 갖고 너 이 성 갖고 성을 30개를 지어서 줬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뭐 말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왜 지금 그럼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사라고 일컬어지는 이 야일이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사로서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부를 갖고 있어?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물어보고 질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에 등장하는 대로 사사, 이 야일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 이렇게 많은 부를 가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백성들한테 불리한 건가요? 백성들을 안 보살폈을까요? 백성들도 다 평안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사사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의 관점은 뭐냐면 과연 이 사사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큰 부를 갖는 게 옳은 일이냐 옳지 못한 일이냐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사사가 이런 부를 갖는 거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그럼요. 자기 가족만 호의호식하면 안 될 것 같죠? 그 부를 나눠주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줬으면 더 좋았겠으나 이게 지금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뭐로 정했냐면 사사들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여기 등장하는 사사가 사실은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기드온도 그런 비슷한 맥락일 것일 거며 여기 등장하는 소사사들도 약간 그런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냐? 사사들이 활동하던 그 시기는 아직 왕정시대가 가기 전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부족 내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파끼리 이렇게 모여 사는 거고, 그 지파끼리 아주 공평하게 그 땅을 분배받아서 살아가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부를 쌓게 돼요. 결국 누가 부를 쌓았다는 얘기는 반대로 한편에 어떤 사람들은 그 부를 잃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땅을 100평씩 줬어요. 그런 살아가다 보니 어떤 사람은 100평에서 10평을 늘려서 110평이 되고 120평이 돼요.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결국 그는 거기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소유한 땅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지파의 땅은 살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금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자기 지파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누군가는 그 땅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팔아먹었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어려워요, 생활이. 그래서 내 땅을 좀 사가세요 라고 팔아먹어서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사가 지금 이 여기 등장하는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부를 가지며 살아가는 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겠느냐, 즉 이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를 우리는 평가해야 합니다. 기준을 세워야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이것이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금 야일이 이렇게 큰 어마무시한 부를 차지하며 살아가는 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부를 차지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이걸 찾아볼 수 있는 힌트가 어디냐면 좀 넘어가서 보실까요? 뒤에 넘어가 사사기 10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사사기서 10장 17절 18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0장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지금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결국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 나중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대 가운데 지금 길르앗 라못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어떤 누구가 누가 앞장서서 나가서 싸웠으면 좋겠어 라고 이 표현은 걱정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함께 합시다, 우리가 저들과 싸워 이깁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정말 선하게 인도할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10장 18절에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즉 우리의 리더가 될 거다. 근데 누가 앞장서서 나가서 그거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야일의 아들들, 개인 나귀를 타고 성읍을 소유하고 그런 어마무시한 부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도, 그 아들들도 결국은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질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앞장서서 나가서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은 없던 사람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여러분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사사들과 그의 후손들이 결국 뭐를 아까 얘기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치관의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 부를 쌓는 일들이 자신들의 관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쌓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나에게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들에게 내가 나귀 하나씩 척척척척 안겨줄 것이며 내 자녀들에게 성을 하나씩 탁탁탁탁 줄 거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더 관심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선하게 이끌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할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부를 쌓을 것이냐가 그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삶의 모습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결론 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어마무시한 부를 가지고 있고 내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자랑거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예를 들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인 줄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예를 들면 그게 부든 명예든 권력이든 내지는 우리에게 건강이든 시간이든 뭐든 간에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정말로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만 잠깐 맡았다가 언젠가 그거 다 내려놓을 거잖아요. 부든 명예든 권력이든 뭐 예를 들면 우리의 건강이든 우리의 삶의 시간이든 우리의 자녀든 뭐든 간에 언젠가 우리는 그거 다 내려놓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에게 그걸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간 동안 내가 이걸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들면 시간,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놓고 보죠. 나에게 10년을 주셨던 50년을 주셨던 100년을 주셨던 간에 나에게 맡겨진 시간 동안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선용할 거냐,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어떻게 그 시간대를 우리가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신 목적이고 이유가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많던 적던 간에 그것이 크든 작던 간에 그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들을 잘 선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아버지 청지기적인 사명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나타내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